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부른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보상. 그걸 복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해가지고 그 보상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의 노력으로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독생자를 주셔도 그 독생자를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면 혜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도 그 독생자를 내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돈을 좀 더 달라고 그러고 건강을 좀 더 달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좀 여유 있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쪽에만 전심하지 예수를 얻을 생각을 안 해요. 예수를 얻는 거, 예수를 얻는 것이 하나님 사랑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주신 예수를 내가 받아야죠. 예수는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물론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무한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자기 속에 많이 영접할수록 좋은데 이게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수 이름 안다. 그 정도에서 이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내 속에 무한대로 받아들인다. 무한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또 뭐냐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인간은 이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육체의 사랑을 갖고 살아요. 뭐 사랑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죠. 예. 그 사랑을 예수님이 다 억제시키고 아까페로만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아까페로 나를 통제하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더 많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성품이 있어요. 예, 성품이 독특한 사람들은 아주 개성이 뚜렷하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개성이 뚜렷한 대로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은 그 성질이 이렇게 왕노릇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성질을 예수님이 다 억제시키고 예수 성질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갖고 예수 성질로 나의 성질을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예수 성질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해야죠. 사람들은 자기 성질을 만족시키려고 살아요. 자기 성질을 만족시키는 것을 자기 성취효과라 그래요. 예. 아주 자기가 자기 성품에 맞지 않으면 그거 해결할 때까지 그냥 놔두질 않죠. 예. 그래갖고 그걸 깊이 관철을 시켜야 돼. 그래야 이제 다리 뻗고 자든지 그래요. 예. 그런 것은 자기 성질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자기 성질로 사는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성질로 나를 완전히 억제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억제시키고. 그러면 뭐만 남느냐? 예수 성질만 남죠. 예수 성질만 강하게 남는 거예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거를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냥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만,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그냥 쏙 들어와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첫 번째 통제는 내 육적인 모든 사랑을 다 억제시켜버려요. 억제시키면 그 육적인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육적인 사랑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건데 그게 다 억제가 된다고요. 다 억제가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육적인 사랑을 탁제시키고 아까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죠. 내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성품을 탁제시키고 예수님 성품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욕심의 종류가 수도 없죠. 그 욕심을 총칭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전부 억제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하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두르신 만큼 내 속에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가 많이 들어오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을 죽여주지 못하면 자기가 불쌍하고, 안목의 정욕을 죽여주지 못하면 자기가 불쌍하고, 이생의 자랑이 없으면 자기가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죠. 그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을 항상 말씀드린 대로 거울 속에 빠져 죽었다 그러죠. 자기라고는 사랑으로 거울을 삼아 자기를 보면 그 속에 자기 불쌍한 것만 보여. 아이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의 정욕도 못 채우고 안목의 정욕도 못 채우고 이생의 자랑도 못 채우고 사는구나. 그래서 뭐 너무 자기가 불쌍해서 울어. 자기가 불쌍해서 운다고. 하염없이 울어서 그 거울 속에 눈물이 강수가 돼.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살을 하든지 피해의식을 가지고 내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자기를 그렇게 아픔을 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인간이 죽일 수가 없어. 예수가 들어와서 죽이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권능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억제를 하면 비로소 이제 예수가 그만큼 그 사람 속에 들은 거예요. 들은 만큼 억제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자기를 실현시키잖아. 뭐든지 해갖고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자기 구현 욕구도 있고, 자기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뭔가를 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저 산에 올라가 봐야지. 올라가고 보니까 나도 이거 해내네, 나도 이거 할 수 있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자신감 붙으면 다른 사람 초대해갖고 더 높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더 높은 산을 이렇게 잘 가십니까? 이래갖고 자기 이름 숫자 내갖고 자기 구현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 삶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하나 걸어놓고 나머지는 전부가 자기 육적 사랑을 따라가. 그 다음에 자기 성깔대로 살아.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취 욕구, 구현 욕구에 인생에 아주 거기 푹 빠져 살다가 보면 이제 70, 80,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죽어서 떠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걸 헛되고 또 헛되다. 다 헛된 짓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 쏟지 말고 예수님을 자꾸만 내 속에 모시는데 집중해라.
전심해라. 그래갖고 예수를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사랑을 다 버리고 아까페 사랑으로만 간다. 근데 우리 속에 아까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달라면 한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성깔 죽이고 예수님 성품으로 살게 해달라고 매달린다. 자기 성깔을 죽이는 길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성깔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항상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다음 성품이 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성품,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성품이 오고, 그 다음에 온유 겸손이라는 성품이 오고, 하나님께 즐겨 순종, 즐겨내는 성품이 와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 임재가 와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품이 와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이 줄줄이 엮어서 들어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품을, 좋은 성품을 많이 받으면 그 성품이 이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 성품이 그 사람을 통제한 만큼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내가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드려놓고 나가서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마음껏 살고, 자기 그 성질대로 마음껏 살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살고, 자기 실현 욕구대로 살고 그 욕구대로 살면은 그건 해결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가짜 신자예요. 근데 이렇게 가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자기 가서 교회 가서 예배 1시간만 드리면 자기는 교인이라 그러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예수를 얻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 이거지.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자기 육적 사랑으로 달려가, 자기 성깔대로 살아, 자기 욕심대로 살아. 욕심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적용에 욕심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암흑의 정욕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생의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대로 가. 그리고 자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뭔가 해서 나도 이게 뭐 김치찌개도 만들 줄 아네. 나도 이거 할 줄 아네. 된장을 끓여놓고 나도 이거 할 줄 아네. 이렇게 해서 자기 성취 욕구를 채워나가요. 그리고서 이제 어느 날 자신감이 붙으면 사람들에게 된장찌개를 끓여내놔요.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구현이 된 거예요. 이름 숫자가 나서 어떤 사람이 아줌마 이거 된장국 장사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 사이에 그 아줌마 된장국 진짜 잘 끓여. 이렇게 소문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구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재미가 붙으니까는 사람들을 불러서 오면은 꼭 된장국 끓여서 대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맛있다 하거든. 그래서 자기 이름 숫자 날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썼고 그렇게 하느라고 돈 썼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지. 그러다가 늙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줬으면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데 집중해야지.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받아들여야 되냐면 완전히 분리가 될 수가 없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인생은 항상 그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건데,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 사람 믿음 뺏어가려고 얼마나 작업을 거는지 몰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타장바닥에서 곡식 털듯이 시험을 해대가지고 유혹을 해대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 그러면 어느 사이에 예수님을 버려요. 믿음을 포기하면 예수님 버린 거야. 그냥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믿음, 그 생각, 기억만 나. 그분을 사랑한다든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예수님을 얻으려고 가는 거냐, 내 인생을 돈 벌려고 사는 거냐, 예수 얻으려고 사는 거냐,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 돼.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붙잡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건 예수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는데 전심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인간은 돈 버는데 전심하죠. 돈 버는데 전심하고 공부하는데 전심하고 자기 마음 뺏기는 데가 많죠. 자기를 인정하는 데다가 거기 가서 시간 보내고 그래요.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속에 아카페를 가지고 저쪽도 아카페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서로 사랑인데, 아카페도 없어. 그저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를 받아주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 세월을 낭비한다고. 그러면 죽으면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왜? 7계명을 안 범했거든. 도둑질을 안 했거든. 아무 잘못도 없거든. 그런데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그걸 이해를 못해, 처음에는. 왜 내가 지옥에 와야지?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지? 이런단 말이지. 예수를 모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갖고, 아까페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 성질로 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자기 실현, 자기 의견을 다 버리고,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그건 하나도 안 했어. 그냥 겉껍데기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그 큰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기존 잣대가 큰 교회 목사가 하나님 앞에 큰 종이고, 그 진리의 종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만과 거만이 들어가 있어갖고,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려놓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지를 모른다. 그냥 유명한 목사가 자기들을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 네,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 그 독생자를 내 속에 받아들인다는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 근데 이것도 못 깨달아, 인간적으로.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데, 그 찬송의 옷을 입고서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요. 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으니까 예수 얼굴을 항상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진다. 그러면 그 얼굴빛을 받으면 비로소 깨닫게 돼. 얼굴빛이 안 오면 깨달음이 없어. 얼굴빛이 와야만 자기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돼. 가련한지, 부자로 사는 건지, 영적으로 내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거, 이 상태가 내가 정말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이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야지. 예수님, 나 벌거벗었어요. 흰옷 주세요. 예수님, 나 눈 멀었어요. 눈뜨게 안약 발라주세요. 예수님, 나 가려놓고 곤고하고 가난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주세요. 이래갖고 예수님께 자꾸 사드려야지. 그것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예수의 얼굴빛하고 관계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저울로 자기를 달아보는 거야. 예수 얼굴빛 저울로 달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지. 이렇게 기도가 잘 나왔으니까, 찬송이 잘 이러니까 저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야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후한 점수를 줘갖고 자기에게 도치가 돼버려. 그러면 배고픔이 안 일어나지. 배고픔이 일어나야지.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배고픕니다. 나는 예수에 목마릅니다. 이렇게 허겁지겁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알아볼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야.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 자기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래갖고 자기는 죽으면 천국 안을 못 갈 거라 생각해. 왜? 7개명을 한 번 했거든. 도둑질 안 했거든. 11조 꼭꼭 바쳤거든. 그런데 죽으면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 예수님을 얻질 않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독생자를 줬으면 그 독생자를 받아야지. 그런데 예수가 조금만 받으면 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다 주는 거니까, 영생을 가도 하나님을 다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하거든.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먹어도 배고픈 거야. 예수를 마셔도 목마른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처럼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런 게 자기 만족에 취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미혹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공급받아도 배고파. 또 이 예수를 마셔도 목말라. 그래갖고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눈이 빨갛게 된 것처럼 낮이고 밤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더 많이 오시도록 이렇게 아주 상사병 걸려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죠? 없을걸요? 왜 그러냐면 거짓 선생들이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전부 다 말하자면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 살아도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안 해. 거기에 몰두하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몰두하고 살게 한다. 그래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남은 삶 동안 부자 돼갖고 아주 넉넉하게 살다가 가자. 오로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쪽으로 가요. 죽으라고 시간 다 쏟아서 돈 벌어봐야 사람 밥 3끼 먹으면 돼요. 라면을 먹든 고급 한 끼 20만 50만짜리 먹든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어요. 그 나머지는 돈 쓰고 나면 더 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놓으면 그 내 돈인가요? 은행 돈이지. 이렇게 인생 헛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거짓 선생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짓 선생이면 나라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진리의 선생이 돼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여 또.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나 안 속이나를 알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춰져야 돼. 비춰지면 거기서 내가 확 거기 드러나거든. 아, 내가 거짓 선생이었구나.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를 속이고 또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는 자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래갖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치료받으면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소욕은 날 어디로 끌어가냐면 상사병을 갖게 해갖고 예수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아주 나주고 반이고 나를 예수에게 연결시켜갖고 예수가 내 속에다 뿌리를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길게 그냥 나하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 하나가 돼서 악다표로 살게 하는데 아주 전심전력하신 성령은. 그쪽으로만 가.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 집이 있든 없든 그것에 미련두지 않고 세상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에 미련두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게 제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 한 분이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처우를 하든지 간에 불평하면 못 얻거든. 그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나에게 단 1초라도 내가 예수님한테 버림받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얻는 쪽에 인생을 쏟게 해주세요. 이렇게 삶을 바쳐갖고 가는 사람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 돈도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어.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입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불평하면 멀리 도망가시니까. 그게 두려운 거니까 열심히 감사를 하죠. 예수님. 그래갖고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신다. 이 말씀이 좀 듣기에 따라서는 자기식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 매달려 살고 또 살다가 힘에 붙여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곁에 계셔서 이렇게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 불에 넘어지면 타 죽지, 물에 넘어지면 물에 빠져 죽잖아. 그러니까 그 귀신한테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매달려. 예수님, 나 혼자 내버려 두시면 난 넘어져요. 예수님, 나를 제발 붙들어서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서 응답받아야죠. 예수가 내 속에 쑥 들어와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면 또 내가 넘어져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한테 항상 매달려 살고 예수님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는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의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달려 살면서 더
너무 그 마귀의 공격이 너무 험하고 너무 강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주는 거죠. 베드로가 실패를 했어도 닭 올 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도 예수님이 다시 붙들어주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이렇게 붙잡아주면 깨끗하게 정말 주님 앞에 올곧게 바르게 사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짐좀 놔버리면 넘어져요. 그래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예수에 안 붙들리면 자기는 그냥 끝난 거야. 예수님 붙들어주면 충성된 종이 되지만 그 붙들리면서 놓쳐버리면 예수가 놔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놔버리면 끝난다고. 예수님이 놔버리면 끝나니까.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니야. 예수가 돈 벌게 해주니까 돈 버는 거야. 놔버리면 돈 못 벌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주는 거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거야. 비굴하지. 비굴이라는 게 뭐야? 죄져서 넘어진 거잖아. 넘어져서 죄진 거잖아. 그럼 비굴하지. 사탄의 그 시험에 졌으니까 비굴하지. 얼마나 비굴하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 뭐를? 예수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 어떤 시험도. 다. 그래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와서 붙들어주면 그 비굴하면서 이겨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당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한때 비굴한 사람 되고 한때 넘어졌던 사람도 예수께서 들어가서 붙잡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 풍선을 생각해야 돼. 풍선 속에 바람이 있을 때는 탱탱해지죠. 근데 바람 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굉장한 사람 돼요. 개신만치 강한 사람 돼요. 엄청난 사람 되는데 예수가 놔버리면 몸의 피곤을 못 이겨요. 그래갖고 항상 닭병 걸렸듯이 그냥 앉았다면 졸아요. 예수가 붙잡아주면 싱싱해져요. 그래서 나의 나린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붙들어 주셔서 예수가 일으켜 주셔서 나의 나린 것임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나의 나린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깨끗하게 산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 비굴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당당함을 주신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그래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삽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라는 거죠. 사실이니까. 나의 나린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가 나를 붙들어 주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고 예수가 나를 일으켜 주니까 실패자의 자리가 비굴하죠. 돈에 넘어지고 성에 넘어지고 이것에 넘어지고 저것에 넘어져서 비굴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굴한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당당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살라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이 붙잡아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망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난 벌써 지옥 밑바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바로 죽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지옥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을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가 내게 주신 은총을 말해야 된다고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그렇죠? 천국 가서 그 천국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나를 이렇게 천국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다 붙들어 주니까 거기 온 거예요. 크게 붙들어 준 사람은 크게 붙들어 준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찬송해서 천국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쁨으로 자랑하고 그러죠.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천국 갔다 하는 소리 못하게 하셔요.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처리를 하시죠. 천적을 붙여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비굴해져요. 그래갖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그 전쟁에서 지지 않죠. 또 이겨요. 그래갖고 예수님 때문에 이겨갖고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 예수가 그 영광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리고 서로가 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사람들을 그렇게 건져다 놓는 거예요. 사람도 자랑 못합니다. 누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해요.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고 이 모든 짐승들이 다 주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줘야 돼요. 이것처럼 그 자비하심이 무한하시죠. 은혜가 크신 분이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나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되시고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이 되시고 예수 나로 우리로 간구가 되시고 예수 나로 우리로 경배가 되시고 경애가 되시고 순종이 되시고 순교가 되시고 산재물 되게 하시고 자랑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승리가 되어주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이제 불변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이 오시게 해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시는 거죠. 이 전도라는 말은 예수가 내 속에 계셔갖고 사람들 앞에 아침빛처럼 뜨뜻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나를 본 자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전심전력으로 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를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서 정말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온다고 하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들. 진실한 간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인간은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예요. 나는 몸이다. 머리가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거. 예수가 그 사람 움직여서 기도하는 거를 진실한 간구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예수하고 연합을 해야죠. 그러면 예수하고 연합하려고 드리는 기도는 진실한 간구가 되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갖고 그 사람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실한 간구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도 생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경외는요,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 속에 임재하면은, 예수하고 연합하면 예수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임재를 받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져요. 경외. 그래서 경외는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 안에서 임재하면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예수의 소원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놓고 기도할 건데요? 마귀 소원 받아다가 기도할 거예요? 육신의 종욕을 해서 기도할 거예요? 안목의 종욕을 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서 뽐떼 나려고, 내가 응답받아서 한번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 보여줄게,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로부터 오는 거룩한 힘을 얻는 거죠. 예수로부터 오는 거룩한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로부터 오는 그 경외, 예수의 임재를 받아서 드리는 기도죠. 그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한 소원이죠. 하나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어서 하나같이 구하는 것은 다 응답이 온다. 그죠? 이렇게 응답받는 생활에 목표를 둬야 돼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자기들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고집을 부려요. 내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경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경외함이 와요.
경외함을 받으면요,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 속에 문득문득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무질서해요. 질서가 없어요.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재를 받으면 반드시 경외함이 오게 돼 있어요. 지존자가 임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무질서하죠. 무질서하니까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되는 사람들은 예수와 한 짝이 되려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걸 말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꿈에도 소원은 예수님께 통제받아서 예수 앞으로 나가는 거.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다름질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감사 찬송을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헛된 것부터 버리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돈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사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영이 깨끗한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날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가 믿는 게 좀 너무 이런 식으로 믿어가지고 몇 사람이나 천국 갈까 맨날 이런 계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 안 차는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다 갖다 쓸어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서 예수가 떠나가면 나는 망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리는 전심을 가져야 돼요. 이 전심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영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거 자기 체면에 빠진 거예요. 혼탁해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탁한 사람들한테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놔버리면 자기가 예수님 붙잡던 건 놓은 거잖아요. 놓은 거니까 넘어져요. 비굴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일으켜주면 문제가 다르겠죠.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예수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가? 내 속에서 예수 고품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 갈증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안 일어나면 큰일 난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영이요, 병들면, 우선 사람 몸을 보세요. 몸이 병들면 식욕이 왕성해지지 않고 자꾸 떨어지죠. 그래서 음식 먹기가 벅차고 물 마시기도 싫고 점점 시름시름 알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식욕이 안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영이 병든 상태예요. 영이 건강한 상태,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한 상태는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이 강하게 일어나죠. 생명력이 왕성한 육체는요, 얼마나 식욕이 강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에 대한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만 퍼질러 자고 싶고 또 설교 시간만 되면 그저 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체면에 빠진 거거든요. 나는 몸이 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자야 돼. 이런 자기한테 체면을 불어넣어가지고 자기가 그 어둠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잠들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고 끊임없이 대접을 하면 그게 떠나거든요. 지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 되면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가 자기 체면에 빠져있기 때문에, 얼굴빛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예수 고품, 갈증, 이거 안 일어나죠, 여러분? 안 일어나면 지금 예수가
안 쳐다보는 중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이거는 성령 충만의 기본이에요. 영적인 생명력이 왕성하면 식욕이 왕성하듯이, 육신의 그 생명력이 강하면 식욕이 왕성하듯이, 예수는 우리의 양식이에요. 살과 피예요. 그 예수를 먹고 싶고 예수의 통제를 받고 싶은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일어나면 그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서 항상 찬송 중에 거하신다든지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돼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있거든. 그럼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경외함이 있거든요. 경외한 성품이 없어. 그럼 무질서해.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 안 해. 주의 종의 권위에 대한 질서를 전혀 무서워 안 해. 그러면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와 지금 한 몸 상태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뚜렷하게 드러나야 돼. 예. 오늘 말씀은 결론이 그거예요.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산다. 예수님이 나를 놔버리면 나는 망한다는 그 정신 속에서 늘 예수 고품, 예수 갈증에 매달려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예. 그거는 넘치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준다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자만이 깨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셔갖고 이렇게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 고파하고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놓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버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남보다 예수를 다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만큼 붙잡아준 거예요. 그거 놓치면 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없이 교만하게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자기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니까 그 이상하죠. 자기가 심판관이에요. 심판자가 예수님인데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보니까 자기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죠. 자, 우리가 나의 날인 것은 예수님 은혜라는 거.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꽉 붙잡아줘야 돼. 그래야 경외하는 자가 되고 진심으로 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모든 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